1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왜 산에 오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이 대목이 있는데, 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에 오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고난이 오고 이 어려움이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두려움과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저앉기 쉽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에 오르고 그 산을 정복하고 통과하는 이 돌파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 안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주어지는데, 이것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은 영적인 세 가지의 요소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고린도의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원인이,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인가 봤더니 하늘에 쌓은 소망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의 이 믿음이 그렇게 깊은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단 사슬이라든가 이 다른 어떤 이 복음, 진리의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행복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내가 이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두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참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다. 참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요, 너무 많아요.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것 감사하고, 가족이 하나 된 것 감사하고, 부모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한 배우자를 붙여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불량배와 같았고 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면서도 떳떳하게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던 내게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치를 가르치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그런데 더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직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사람 붙여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모두가 다 귀찮고, 사람이 귀찮고, 뭐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다 귀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막상 떨어져 나가면요, 홀로 있을 때 며칠은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지루하고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이 감사의 이 요건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엔 좋지만 계속적으로 사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장점은 당연한 것이 되고 자꾸 단점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고 관계를 하면 할수록 이 단점이 많아 보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버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단절이 되기 시작해서 감사하기는 그만두고 이 원망, 그래서 이 자꾸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로 시작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소망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소망을 본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이 사랑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이들이 또한 또 다른 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터가 굳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이 기대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전도에서 이 믿음이 연약할 때 보면 369로 교회 나오는 꼴을 보면 괜히 전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369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나보다도 더 앞서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끝까지 우리는 그를 놓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관계하게 된 것이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소망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이 열정을 우리에게 주고요, 신앙생활할 때도 믿음과 사랑을 동기부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재밌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로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삶이 달라져요. 활동량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소망이 내 안에 불릴 듯 새로운 일들을 막 이 동기부여를 일으키거든요.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이제 좀 도전적인 이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 꿈,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망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증거됐는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증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하고는 약 한 16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에바브라가 아마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이 골로새에서 와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에바브라의 이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소망을 품고 소망을 서로 나누고, 이 경륜을,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에바브라의 이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들이 알아가고 있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부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가서부터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으면 무한한 소망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세상 밖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보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이건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인 믿음인데, 이 안에라는 말은 헬라어 엔이라는 이 전치사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영역을 함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단순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뢰한다, 확신한다, 이런 확실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진실이라고 납득된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구약의 노아의 예를 들 수 있죠. 노아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내가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는 비가 오진 않았어요. 비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 물로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1, 2년에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간 방주를 짓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로 그 땅을 심판하는 이런 홍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33년이라는 이 세월을 사시면서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터치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하더라,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은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아둥바둥 되면서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게만 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회개하고. 근데 참 문제는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그 죄 속에 내가 빠져서 산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굉장한 자책감이 들고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것이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공로로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적 동의만이 아니에요. 또 정서적인 동의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적인 것과 정서적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을 때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하고, 그 의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연합될 때, 둘이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적으로 세 번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대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형성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그래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이 반문,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선뜻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 표현 해보셨습니까? 너 엄마 사랑해? 얼만큼? 하늘 땅만큼. 우리 두 팔 벌리지 않습니까? 끝없이 엄마를 사랑해. 근데 사실 아이가 사랑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성장하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성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서 누리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부부간에 항상 갈등이 있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자매간에 갈등이 있고,
라이벌 의식이 있고 뭐 이런 것을 갖다 보니까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실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실 사랑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한없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도 상속받아서 나갔을 때 나가는 순간부터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세상 유혹과 결탁해서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되게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데 이것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를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의 탱크가 빈 내게 넘치도록 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만큼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중심적인 사랑에서 이제 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속썩이는 자식이 있지만 그래도 성장하면, 나이가 들면, 시간이 가면 변화될 것에 대한 이 소망,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식을 품에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부모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밥 사주고 만날 때마다 커피 사주고 이런 사람 만날 때 좋잖아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가시돋친 말을 하고 삐딱선 타고 그런 사람을 내 품에 안는 것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지면 나도 이제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은 성령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조금씩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먼저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원수된 사람, 나하고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요, 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미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요. 우리가 굉장히 세국 정책도 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지금도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이름 없는 무덤이 참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자녀를 놓으면 풍토병으로 일주일 전에 죽는 아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품고 인내한 것이죠. 그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순교의 열매이고 우리를 사랑한 그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더 이상 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때로는 고슴도치처럼 모든 털을 곤두세워가지고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내가 화를 쏘아버릴 거야. 더 이상 다가오면 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항상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면 내가 그다음부터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체계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를 향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권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는요,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주 최고의 경제에 이르는 막강한 이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마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굉장히 잔인한 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의 그 보좌관을 있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것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에 가서 이 복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상하위원 몇 사람이 굉장히 밀착해서 진리 복음을 전거해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 형기가 7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퀴에라는 이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찰스 콜슨 대신 형무소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가 원래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법조문을 막 찾다 보니까 특별조문에 어떤 항목이냐면 이 교도소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법원에 내가 가서 7개월 살고 찰스 콜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맹정신에 그거 들어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허락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대신 가서 대체 복무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찰스 콜슨이 교도소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퀴에라는 상원 의원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나를 빼주려고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대신해서 이 감옥에 들어와서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찰스 콜슨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도소 안에서 내가 그러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섬길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빨래였었대요. 그래서 찰스 콜슨이 이제 빨래를 걷어다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형제들이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빨래를 내가 다 대신해 주겠다. 그랬더니 처음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저 뭔가 뒤에 무슨 계책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찰스 콜슨이 변함없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매사에 묵묵히 사랑으로 섬기는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서
이 찰스 골슨을 믿어주는 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를 결성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약 출소하게 되면 내 평생 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섬긴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의 변화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받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5절에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망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늘들에 쌓아놓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소망은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소망은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쌓이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연계선상에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조금씩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늘들에 쌓인 이 소망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너에는 믿음과 사랑, 이 소망.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소망 안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받은 날부터 너희가 변화된 것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그건 요셉의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면 이 소망, 이 믿음,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생긴가? 진리의 복음을 들은 날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뭐가 있는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는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데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증거되고 그가 받아들일 때 변화를 받아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대구 계명대에 있는 이 대구 동산병원이 이 코로나19의 거점병원이 되기까지는요 굉장한 갈등이 잠시 있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거점병원이 되면 현재 있는 이 환자들 다 딴 데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그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구에 이 거점병원이 돼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구 동산병원의 전신인 대구 제중원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1년간 대구 시민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터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거점병원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거점병원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변화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사실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진리의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국민일보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천지는 아이들부터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들이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고 가방 메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사회주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처럼 철저하게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요, 성경책만 자기 집에 보유하고 있을 때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바로 처형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국민일보에 보니까 양강도와 함경도 쪽에 가장 많아요.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의 생명력인 것이에요. 한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도 하고 참 물질로도 많이, 밥도 많이 사주고, 그런데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지금은 그가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 영혼을 당신의 전으로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내 기도로 주셔서 감사하고, 참 내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변화되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한다면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 보면, 제가 주일학교나 이 중고등부에서 가르쳤던 그때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한 50줄에 다 가깝더라고요. 선교사로, 목사로, 여러분 서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모난돌 같고 고슴도치 같더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덮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감싸주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지속적일 때 반드시 변화돼요. 내가 이래도 저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이래도 하구나. 제가 요즘에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어떤 때 보면 노인 한 분을 제가 이렇게 가끔 섬기는데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도 아닌데 이번 한 번만 하자. 근데 돌아서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목이 메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애로우실까. 여러분,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에 어떤 난관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 산을 올라가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돌파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해야 될 분들이 누구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아프고